지금으로부터 무려 55년 전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참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까마득한 옛일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을 설립했는데 이제 그 이름이 스페이스X죠. 그는 이제 우주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화성의 식민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사람이 살지도 않고 있는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 그게 아무리 지금 21세기지만 상상하기 힘들긴 합니다. 그 정도로 과학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고 또 가공할 만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그 우주 탐사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죠. 인간이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것인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화성의 식민지화 이런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그 아폴로 11호가 처음에 달에 갔을 때 바로 그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폴로 11호 이전 1년 전에 아폴로 8호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달을 따라 궤도를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폴로 8호에는 3명의 비행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기적으로 이제 성탄절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이제 누구든 메시지를 내는 것이 미국의 이제 풍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들이 무슨 메시지를 낼 것인가를 기대하며 이제 아마 라디오 앞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이제 우주선에 탄 3사람이 돌아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시작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가진 성취, 업적 중에 가장 놀랄만한 일이 달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달을 돌고 있는 우주선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달, 그리고 지구, 그리고 모든 은하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달과 가까운 우주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대할 때 또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다른 파장을 일으킨 거죠. 그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배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거셌다고 합니다. 이제 이 국가의 재산을 기독교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사를 고소하는, 즉 소송에 휘말리게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창조 본문을 동시에 아주 정확하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듣게 된 보기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너무 익숙하죠. 근데 이제 이 선언이 태초의 사건으로만 그쳐지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특별하게 달에서 선포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수시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는 또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창조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은 그 궤도를 돌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렸다면, 그리고 감격했다면 우리가 각기 처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또 아니면 어떤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실까요? 저는 자연을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신성을 발견합니다. 이게 걷다 마주치는 나무들을 보면, 그리고 풀을 꽃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을 보면 어김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말 보일 듯 말 듯한 그 싹이 점점 실해지면서
이제 여름이 되면 아주 짙은 녹음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어김없이 가을이면 또 단풍이 들기도 하고 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겨울을 지나면서 모든 잎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봄이 되면 또 어김없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아주 분명하게 느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렇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 당연히 볼 수가 없죠. 미처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들의 삶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종종 이제 이게 뭐랄까 흑암에 거한 것처럼 곤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 또 내 앞에 내가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죠. 오늘은 이제 9월 1일입니다. 시기적으로 교회력으로는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절이란 특별히 이 기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정말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는 가장 혼란스러웠던 바벨론 포로의 시기였습니다. 성전은 파괴됐고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예언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이제 그의 글을 읽어보면 희한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창조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그 까닭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절망과 그리고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지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은 전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니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이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달에도 갈 수 있고 뭐 화성에도 갈 수 있습니다. 또 땅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우주를 지으셨을 때 이 땅은 견고하고 그리고 결코 혼돈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성경이 전하죠. 그런데 이제 인간들의 죄가 시작되므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래서 인간도 훼손되고 자연도 훼손되는 이런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의 병 또 마음의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범하는 일이기에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는 것은 저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버립니다. 고향을 뺏기고 거주지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혼돈스럽고 그리고 또 허물어지기 쉬운 그런 발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의를 상실하게 된다든가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 대한 자각이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 그 안을 채우는 것, 불평, 불만, 그리고 불안이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좀 부정적이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좀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거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서 달래야 하고 뭐 위로해야 하고 그들의 말도 들어주어야 하고 했지만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힘든 일이어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내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만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꼭 이런 선지자들 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참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믿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긴 했지만 그가 갔던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초 위에서 크게 고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야곱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또 스스로 자기가 자초한 고생 속에 놓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느 가정이나 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믿음의 애환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가족이나 형제나 뭐 친척이나 뭐 친구나 누구를 보더라도 그때 굉장히 속이 탑니다. 애가 끓죠.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도 너무 힘든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걸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 속마음을 터놓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죠. 그리고 결국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 삶을 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22절은 전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마음 붙일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일지라도 물질일지라도 권세일지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한 줄기 빛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피난한 자들이라 피난민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진짜 피난민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단어가 정말 마음속 깊이 와닿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여오라. 함께 나오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어려우면 하나님께 이제
SOS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SOS라는 것은 무슨 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르스 부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난 당했을 때에 이제 그것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제 긴급 부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SOS를 보내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오라. 그러니까 이 모르스 부호를 들으라, 그리고 이것대로 따르라. 그러면 그 조난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해를 하든지 산길을 헤맬 때 어떤 SOS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쳤을 때 그게 이제 응답이 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SOS를 치시고 있구나. 당신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또 첩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반전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기교랄까요? 이런 감독이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떠한 일들이라도 반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보듯한 그런 아슬아슬하고도 참 뭐랄까 놀라운, 그리고 기가 막힌 그런 반전은 없다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캄캄한 곳에 있고 또 혼돈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조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혼돈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확실히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의미가 없이 무질서한 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내신 거죠.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무질서 속에 있다면, 혼돈 속에 있다면 하나님 그거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이 자연계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하늘의 해, 달, 별, 그리고 모든 횡성과 항성들이 다 제자리를 따라 돕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썰물도 밀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지키는데 오직 인간만이 그렇지 못하죠. 사실 자연계의 그 새들의 세계에서는 저들의 날갯짓 하나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후에 그들의 생존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그들을 건들기 전에는 스스로 파괴하는 법은 없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깨닫고 고쳐야 할 점은 참 많이 있죠. 스스로 파괴를 하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물 종들이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인간에 의해 사라졌다고 진술하죠. 인간의 인지혁명이 생기고 그리고 기구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채집을 하던 그 시절이 아니고 이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던 때부터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이기심으로 인하여 동식물의 파괴, 즉 자연의 파괴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어떤 책을 읽어보니 멸종된 생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멸종이 되었던 이유가 그저 사냥의 재미를 위해서 잡혀야 했던 파란 영양들, 또 기름과 고기 때문에 그저 살육되어야 했던 스텔라 바다소, 완전 멸종에 이르게 한 그 인간의 잔인성 그리고 욕심,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반역입니다. 근데도 끊이지 않고 있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을 깨달았다. 애시당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는데 살다 보니 자꾸 자신이 꾀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 시편 기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정말 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갔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과 우리 굉장히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또 환경도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나 그제나 또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야복 강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마냥 낯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었던 지나간 날들, 그 죄와 실수, 그게 이제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던 것인데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블레셋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굴욕감, 이런 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할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잘못, 다윗의 실수, 그게 나와 다를 게 없다는 걸 이제 종종 인정하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역시 바벨론은 있습니다. 의심과 혼돈과 좌절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혼란 가운데 있을 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지만 내 스스로 혼란 속에 빠져 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은 전합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밝고 환하고 정직하고 의를 구하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참 자주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하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혼란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혼란, 혼돈, 이게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놓고 그 안에서 서로 버둥거리고 서로 탓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슬픈 일입니까? 이제 여름, 이제 조금 더위가 수그러드는 것 같긴 한데 여름이면 가장 힘든 것이 이제 목욕탕에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찌끄러기 때문에 몰려드는 초파리. 이게 욕실은 새 집이 아닌 경우에는 아마 어느 집이라도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그냥 여기저기 생기는 거죠. 틈새마다. 우리 심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찌는 듯한 이 더위처럼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좋지 못한 욕심, 또 서로를 향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곰팡이가 끼죠. 그리고 조금만 음식 찌꺼기가 보여도 어디서 그렇게 희한하게 날아오는지 참 그 초파리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얘는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싶을 정도로 그 작은 초파리들이 날아오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조그만 찌끄러기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도 이렇게 갉아먹는 초파리들이 다가오는 것이겠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그 혼돈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을 품고 혼돈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20절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그들에게 정말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25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혼돈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삶이 아니죠. 자랑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포로지만 너희들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울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혼돈 속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빨리 복구하시고 빨리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두셨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영광스러운 존재,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돈 가운데에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 잃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